창세기 12장 7절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 7절로 1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다 하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적인 결실이라고 본다면 결실을 맺기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수고로움입니다. 이 땅의 농부가 아름다운 과실을 맺기 이전에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결실이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을 가고 밭을 제대로 갈아서 거기다 씨를 심고 또다시 음이 돋고 순이 나면 새벽마다 나와서 진딧물 또 있으면은 농약을 뿌려주고 그리고 달팽이가 따먹으면 달팽이 잡아주고 이런 많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배추 하나, 달랑마 하나, 무 하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 보통 7, 8년 되면 과실이 열린다고 하는데 한 번 열렸다고 해서 그거를 보호하지 않느냐. 항상 보호합니다. 눈이 떨어질세라 보호하고 과실이 열리면 어떻게 바람이 불거나 뭐하면 그것을 비바람을 막아주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래야 결국은 그 과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올해 소산이 감자나 그리고 무나 배추나 단마늘이나 마늘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방치 가운데 씨를 뿌린다면 절대 그 소산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갈고 닦아야 돼요. 비가 많이 온 만큼 눈이 온 만큼 많이 온 만큼 갈고 닦아줘야 돼요. 봄이 되면 경운기를 대든지 돈이 많은 사람은 트랙터를 대든지 더 단단해졌으면 포크레인을 대든지 그거를 갈고 닦아주지 않으면 그 밭은 뽀송뽀송한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새롭게 된 마음에 새롭게 된 생각에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들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도 말씀이고 여러분이 존경합니다 하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며 여러분의 부모도 말씀이고 학교의 교육부의 선생님도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가장 소중하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가 다 믿어드린다 할지라도 문법적인 노고스적인 율법이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스러운 그 믿음의 법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수박이 겉이 수박이라고 속을 뒤다보지 않으면 썩은 줄 압니까? 씨가 생긴 줄 압니까? 그 속에 레마적인 말씀들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늘 알기도 쉽게 사복음서에 1장 내지 2장 거의 30년의 예수님의 행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1, 2장에 40년 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라. 한 장에 120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높고 깊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으면 이 성경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다. 오늘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 그 집을 떠나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복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100%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길어져서 22장에 복을 받는 경우를 만납니다. 아십니까?
75세 때 아브람은 아버지 곁을 떠나요. 바로 순종했더라면 복이 빨라졌을 텐데 계속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22장에 아들 이삭을 주는 100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받는, 경수가 끊어졌어도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너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12장에 떠나서 22장에 10장 동안에 가는데 75세 때 떠나가지고 결국은 40년이 되도록 고통과 연단을 받다가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십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살하려다가 왔고, 신용불량자로 왔고, 지금도 신용불량자이며 파산신고 냈고, 일푼도 없을 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했을 땐 더 큰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표를 주신 거예요. 구약과 성경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베드로 부인했으니 부인한 자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 돈 때문에 팔았으니 파는 자가 되지 마라. 도망간 제자들처럼 되지 마라.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이나 천국 복음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갔는데 그건 12제자에게만 비밀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정반대 현상을 오늘은 본론적인 내용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들어가서 결국은 순종의 길이 바로 12장의 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앞에 시험이 있거들랑 넉넉히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 중에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라고 5절은 기록해요. 아브라함이가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을 알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 연유에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계획합니다. 마음 먹습니다. 성경책을 삽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써요. 오늘 아브라함이가 그랬던 것처럼 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세상 밖에서 아버지 엄마 부르다가 교회 오니까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졌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죽을라고 다 살았고 신용불량자 해결받고 가정의 화목을 해결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믿다 보니까 뭐 영혼들이 저렇게 생겼어. 판단이 들어와요. 비판이 들어와요. 점차적으로 판단을 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 땅은요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에 기근이 많다는 것은 짜증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한참 달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 보니까 거리가 멀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같이 동반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순종을 보기다. 첫째, 애굽에 우거하려 하였다. 이건 뭐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애굽을 향한 겁니다. 아십니까? 불순종으로 바뀌었어요. 왜? 땅에 기근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은 복이에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당도했고 여러분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다 보면 초신자 시절에는 이종에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말을 잘 듣다가 중신자 정도 되면 좀 안 듣다가 강신자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앞서요. 애굽 땅에 가면 좋다고 하니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죠. 첫 번에는 목사님께 무엇을 묻든지 제가 가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묻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내 계획이 먼저 준비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 우려했던 생각과 마음을 누구도 뺄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처음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가도록 내비뒀는데 민수기 20장에 발람이가 오늘 하룻밤만 유하라 하나님은 어떤 답이 내려오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람이가 그렇게 하도록 두어라 천사야. 결국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서 죽을 뻔한 것이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먼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나서 그게 안 되느니라 생각하고 마음 먹은 거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랬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래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전부가 타살될 뻔하고 자살될 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이곳에 왔어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근이 너무 많으니까 애굽을 밟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잘 아시겠죠? 자, 사명자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걸으세요. 환경으로 인해서 돈도 없고 빚도 많고 벌어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 결정을 하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접수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계획한 것을 아니 되면 원천우인격이야. 하나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을 탓하더라고 말이에요.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맡긴 것이 천국 열쇠를 보여주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했기에 음부의 권세가 마음을 도사리고 들어가 생각을 들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은사 능력 받고 엘리야 모세 선지자들을 눈으로 보았고 말을 했고 들었을지라도 결국은 그는 부인했습니다. 아십니까? 생명수교회가 아무리 영혼이 떠졌고 귀가 열렸고 은사 능력 100%를 맞았다 할지라도 순간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생각에 짜증난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것을 도사리고 구멍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바퀴벌레요 쥐새끼요 많은 벌레들인 것처럼 그렇게 도배를 해놨는데 그렇게 세멘트 칠을 했는데 어디서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어디에서 노래기가 들어오고 어디서 귀뚜라미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7마리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걸어 다닐 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무시르 성령 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차를 탈 때라도 전철을 타고 다닐 때도 마음에 먹은 것이 벌써 간음이라 했는데 보고 즐거운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세상을 즐겨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틈을 타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데 어떨 때 목사님을 통해서 경책을 받을 때 흔들어 놓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나는 목소리 짜증나는 행동 강팍한 행동이 언제 내가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혈기가 왕성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봄에 심어서 결실을 맺으려면 가을까지 가야 되는데 가라지는 뽑으면 일주일 있으면 비가 오면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맞고 쑥쑥 자라나는 것은 풀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동시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앉아서 성령의 은사를 동시에 이 강대상에서 베푼다고 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도 그건 들었고 믿음이 없는 자도 들었으니 동시에 악인과 의인은 똑같이 비를 맞더라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동산에 있던 게 아니라 간견 뱀도 같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같이
듣고 은혜를 받아서 더 쑥쑥 자라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동안 자라났던 벼 이상은 아직도 자라려면 모르는데 가라지는 벌써 자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벼가 아름답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벼 이삭을 가을에 거두려고 말이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려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어떤 잔치가 있어 친구의 만남도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모내기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꼭 심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자가 10가지 10가지의 교훈을 남겨놓은 뒤에 춘불경중 추후해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배우는 어떤 시기 놓치면 나중에 머리가 안 들은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때죠. 지금 캐나다에 우리 선교사님도 장로님과 제가 만남의 축복이 5년 동안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전했으며 축복기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의 만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는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던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십니까? 자,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리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기근을 버텼더라면 어떤 복이 왔을 것이며 이 성경책이 다시 변했을까요? 아십니까? 내가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때죠. 많은 고난과 연단 겪은 것은 하나님이 겪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가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애굽으로 우가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지식이 아브라함의 상식과 경륜이 앞섰기 때문에 애굽에 우려하여 왜?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는 좋은 먹을 것도 많고 좋을 것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았던 땅, 애굽 땅은 기억하지 말았어야 돼요. 애굽 땅을 자꾸 기억하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보름만이면 도착할 길을 40년이 걸렸더라. 믿습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부도가 안 났을 텐데,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가정이 행복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몸이 안 아팠을 때. 그래서 자꾸 과거를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부도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몸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잠깐 더 흔들어 놨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다. 복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순종하기 싫어. 이것은 잘못되었죠. 오늘 아브라함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지? 저 애굽 땅은 먹을 것도 많고 좋을 게 많다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애굽에 우거하려 하였다.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교육이 너무 어렵다. 첫 번에는 이 종을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여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천사처럼 여기더니 지금은 어떻게 여기고 있더냐 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엔 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다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란이 오면 자기 생각이 쓱 들어가요. 머릿속에 대뇌 속에 지각작용이 알고 깨닫는 작용이 잘 발달돼야 되는데 알고 깨닫는 것이 자기 지식 상식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작용 속에 자기 죽었을 때 구원시켜줬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인데 내 생각과 감정도 지배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 나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영혼이 있는지 아닌지도 쳐다보지 않은 채 행동을 막 하는 거,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의 가라지를 자라게 하고 거만과 자만의 가라지를 자라게 하니
아직도 이종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고, 아직도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쑥쑥 내뱉지 못하거늘, 어떻게 성경책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 찾아내지 못하는데, 가라지는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과 거만, 자만, 자존심이 상한 이종이 여러분 경책할 때 환경을 바라보니까 옆에 집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옆에 많은 나를 존경하는 대상이 있는데, 목사님 왜 나를 그 사람 앞에서 경책하는 거야? 자존심이 싹 상하니까 쓴뿌리가 나오고 울뚝벨이 나오고 변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불순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근원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의 복을 멀리 여러분들이 발로 차는 것이고, 여러분이 멀리 떠나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0장 말씀했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행복한 것이 되려면 율법과 율례, 규례, 법률들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으며, 28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과 율례를 순종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세상에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는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치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제대로 여러분의 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때 이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언자라고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포도가 들어야 되는데 왜 포도가 없어요? 이러고 꿍시렁거렸더라면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사람은 포도를 넣어야만 되겠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포도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초과학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 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생각을 하나님이 넣으셨으니까. 물을 갖다 줘도 달콤하리라 그러면 다를 수 있는 거고, 쓰리라 그러면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우리 혀 중에 한 가지 맛만 내라고 만들지 않으셨죠. 처음엔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쓴맛은 목구멍이 넘어가기 이전에 쓴맛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이 단맛으로 시작했다가 쓴맛을 보고 넘겨야만 내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보약도 써서 몸중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 초신자 때는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쓴 말씀도, 강한 말씀도 받아들여서 샘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적인 회복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 내 믿음이 자랐나? 왜 이렇게 경책이 심해지셨어? 야, 내 믿음이 자랐나 봐. 은사 받으니까 더 경책이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생명교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경책을 받을 때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괴로움이 변하여 고진감래, 단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자신의 고통이 있는 것은 축복 주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신의 능력을 주시려니까 우리 가정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나든지 내 가족이든지 뭔가 영체 실험을 해야 신의 능력을 받든지 치의 능력을 받든지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가 눈을 보니까 육적 눈이 아직도 아버지 곁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육적 눈에 육적 귀에 전부 듣는 소리, 달콤한 소리 듣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생각을 뺏기니까 마음을 뺏겨. 마음을 뺏기니까 행동도 뺏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정보 처리한 것이 대뇌가 있지만 그 밑에는 간뇌, 중뇌, 연수 뒤에 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손에는 운동작용을 해요. 어떻게 움직일까? 화장실 갈까? 바깥에 갈까? 밥을 먹을까? 물을 먹을까? 운동작용을 합니다. 그 손해가 움직이니까 정보 처리가 잘못됐어.
지각적용 정신적인 기억력이 잘못돼갖고 여기는 기근이야, 하나님의 응답 내가 잘못 받았나 봐, 여호와께서 잘못 말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 행동도 그리로 가게 되었더라. 결국은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엄청난 일을 만나지요. 믿습니까? 생명수교회 여러분들도 10년 됐고 20년 됐고 오래됐으니까 난 10년 돼서 받았어, 난 30년 만에 받았어. 하나님은 사흘 안에 46년 된 선지를 지신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불순종이 있다는 걸 아셔야지. 나는 10년 20년 됐는데 이제 받았는데 너 이제 1년 되고 나서 받으려고 들어? 그건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50절까지 보면 나다나엘이가 잘 나오죠. 6개월 전부터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즉시 하늘에 오르락 내려가는 인자 나를 보리라. 물론 나다나엘도 조금 기다리다가 1년 후에 제자가 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때로는 직분을 주어서 믿음을 자라나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기도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수의 유형이에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직분이 있고 직분을 부여받으면 변할까 하여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준목이, 내가 목사인데 거친 말하면 안 되겠지. 이래서 받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환경에 흔들리면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28절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소리를 들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딸이 귀신 들렸지만 낫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로 거지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환경에 흔들렸더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런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그도 역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유대인 말에 자기 부모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켰기에 그는 끝까지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에 흔들리면 쓰러집니다. 땅이 어떻게 되었든 저 영혼이 어떻게 됐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한테 어떤 소리를 했든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상담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능력의 종으로 쓰리란 건 김마리아가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키워라, 은사 능력 가르쳐줘라, 그런 거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사 받으니 방법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매를 맞고 지옥에 떨어지고 때때로는 이 땅에서 빛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도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잘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죠. 축복 주시는 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응?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노심초사 잘 되라 이렇게 키워주는 것 뿐이에요.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가시가 꼈으면 바늘 갖고 달려들어서 빼주고, 유리가 꼈으면 다시 한번 아프지만 뽑아주고, 그런 역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뽑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러야지. 가시 뽑아도 막 바늘로 찔러대 피가 나고 아파 죽겠는데 아픔이 없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변해야 돼요. 물질 조금만 생기면 막 의기양양하다가, 은사 조금 받으면 의기양양하다가, 조금만 경책이 들어가면 그렇게 쭈그러지니 그것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에게 은사 능력을 맡길 것이며 어떻게 물질을 맡기겠습니까?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기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지식, 상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근 땅을 보여주든 시련 땅을 보여주든 가라 그러면 거기서 꼭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이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못 견디겠어요, 나가야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뭐 연단이지 연단 아닐 것 같아요? 자기들이 결정은 다 해놔. 내가 이렇게 결정 다 했는데요, 목사님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그걸 갖다 왈가불가 허락할 자격이 있나?
갈 때는 하나님 보내줬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상사들이나 막 신경질나고 싸우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 여기 못 들어갈 거고 아주 이게 아주 우리들의 입술이야.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지. 하나님 복을 줄 때까지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다.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고요. 사람은 우리의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등등 모든 만물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12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너무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죽이고 내 아내를 삼자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 변하여 마음이 변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앉아있는 사람 참 많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중에 처음에는 이방인과 아스다롯을 버리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더라고 3절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신자 믿음 때는 오직 이방신을 제하고 아스다롯을 제하고 순수히 쫓아오면서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결국은 미스바 각성에 모여라. 그동안은 자기 맘대로 살았던 것이니 미스바에 모여라. 왜? 기도하게. 그냥 모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시키고 헌신과 구제를 시키면서 그 자리에 모여라 그래요. 그리고 미스바 각성에 아주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 열매가 아직 안 닿느니라.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더라. 이러고 기록합니다. 악한 영의 시험이 없더라라는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생기니까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또 죄가 있으므로 붙였도다. 1장부터 계속 보면요, 사사가 죽은 뒤에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또 붙이고 사사기 6장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조금 태평성대를 누르니까 또 나태해졌어요. 배운 거라곤 배운 도둑이 뭐요? 기도에 밖에 없어. 더 이상 배웠어야 되는데, 상수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니 여호와만 섬기는 법도 배웠는데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기껏 배운 법이 기도의 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달려왔을 때 아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일로 와보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하쇼. 이렇게 교만해졌어. 블레셋이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하쇼. 그리고 건방져졌다고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종을 만날 때 다 집사 시절로 만났어. 어느 청년은 목사가 됐다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 이렇게 하는 건방진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 말이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7절로 이하로 쫙 보니까 기도로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예배법을 가르쳐줘요. 구원을 받고 교회를 왔으면 기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법을 가르치죠. 예배는 예도래자 절배자예요. 예를 갖추어서 격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법을 가르쳤죠. 요한복음 4장에. 자, 거기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초신자로 다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아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연후에 부르짖고 기도했지 그냥 기도했다 안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들을 다 떠나가게 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육체를 보존시켜 주었고요, 죽을 거 살렸고요, 화목을 깨질 거를 화목을 붙이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가족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애굽 사람을 두려워했고, 오늘 아브라함은 사례를 꼬시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너 때문에 너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꼬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가 원래부터가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과정을 봐야죠. 40년의 길이 75년 동안에 우상숭배했던 그 마음과 생각이 빼지기가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1.1획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임금왕이라고 교만한 사람에게 꼭대기에다 점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주인주. 임금이 되다 못해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랬죠. 임금왕 속에다가 점 하나 딱 붙여보세요. 구스록이 되거든요. 정말 보석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주인 행세하는 것보다. 믿습니까? 그것이 1.1획입니다. 내 점이 어디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고 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죽고 아내가 죽을까 봐. 아십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면 행복한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물질도 얻어받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행복한 말도 듣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밥 한 끼라도 먹겠구나.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정에 얹혀 사니까 저 사람 비유 잘 맞춰야 밥 한 끼라도 먹을 텐데, 엄마 비유 잘 맞춰야, 자식 비유 잘 맞춰야 내가 살 텐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했고 돈을 두려워했던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11 제자가 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가 사도행전의 2장에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여받고 그 많은 유대인이 마음에 찔려 깨지는 모습을 보고, 그는 3장 말씀을 통하여 안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많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힐난하였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치면서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니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4장은 기록하고 있지요. 두려워할 건 다 두려워놓고 교회만 떡 나와서 앉아갖고 저 순종했어요? 교회 왔어요? 말 잘 들었죠? 들어주셔야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예배드렸고, 근데 복 주셔야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 복도 받고, 인권의 복도 받고, 영권의 복도 받고, 신권의 복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야가 그냥 능력 받았어요? 사르밧 과부 공개하게 만든 가라 그랬더니 딱 가서 환경을 보니까 어땠어요? 환경이 안 쓰러졌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과부야. 그리고 과부의 두 아들하고 죽겠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 나부터 공개하고 너 먹고 죽어. 그렇게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 받았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세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주십니다.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쓸까봐 안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종은 30년 동안 우리 모친 권사한테 한 푼의 용돈도 못 드려봤어요. 암이 걸려오셨을 때 이제는 모시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축복 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겠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었을 때에 물질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70%를 쓰고 30%를 가정을 위해서 썼다라는 칼빈의 신앙처럼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물질은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능력도요, 여러분이 교만해서 잘난 체하고 쓴다면 여러분 은사 능력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영혼에서 쓰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다라는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지만 거기는 연결된 것을 믿고, 첫째, 아브라함은 애굽에 우거하려 하였다. 환경 때문에 기근에 있었던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땅,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환경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자신과 그 아내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지 애굽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릴 분은 절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실 분입니다. 꼭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모든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